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인사들 하셨겠지만 아까 제가 보니까 별로 반갑게 인사 안 하시더라고. 10년 만에 만난 아주 친한 친구를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좀 낫네요. 네. 아이고,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주일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의 길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룩하신 새 계명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소중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함을 얻고 그 산을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오늘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용기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말씀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5장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네. 6차 학예 수양회 복음 말씀이 지금 수양관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또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돕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제 7차 수양회가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7차가 수, 목, 금, 토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목, 금, 토, 일이라면서요. 제가 수요일 날 출발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제 목요일이 15일이더라고요. 15일. 그날이 이제 공휴일인데,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7차 수양회도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봉사 하시느라고 말씀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7차 수양회도 한번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혹시 7차 수에도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7차에도 전도하는 어떤 그런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경에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작은 너무 화려하고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도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믿어진다면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또는 내게 남겨진 여러 시간들과 상황들을 잘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우리 은빛장년 어르신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 텐데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산채로 하나님을 살아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오시면 딱 좋겠죠. 말씀을 듣고 있다가 딱 만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여러 모습들을 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 충성된 일꾼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이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본문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무더위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가 생각나던가요? 여름 하면 수박이 생각납니까? 왜 수박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럴 수밖에. 죄송해요. 좀 화나신 거 아니죠? 예. 여름에 수박이 생각이 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나죠. 시원한 팥빙수 생각나고, 또 내가 갔던 강원도 어느 계곡, 정말 시원한 계곡물이 생각이 나실 것이고, 푸른 바다가 생각나는 분도 있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이나 무더위를 날려보냈던 그런 좋은 추억이나 그런 음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장소들을 떠올리실 텐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사람도 답답하고 더울 때 그거를 그냥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답답하고 무더운 상황을 해결하거나 또는 해소하거나 감소시키려고 노력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도 만약에 여기 에어컨이 아니죠. 에어컨디션이 없었으면
지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근데 시원하게 무더위 온도를 낮춰서 시원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졸리지 않거든요. 졸리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거기 에어컨을 이빠이 낮춰주세요. 이빠이가 이거 표준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갑갑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 상황이 속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직접 기적도 베푸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모습으로 말씀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시원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이다 성도가 있겠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님이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요, 고구마 성도가 있겠죠. 탑탑한 성도님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나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도 시원해야 되거든요. 김 빠진 사이다 괴롭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내가 이제 지옥을 안 가게 됐잖아요.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면하게 해줬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몰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가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아가서 2장 5절,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여기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을 것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바람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고 시원함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훌륭한 관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16절 먼저 제가 읽어 올릴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절 함께 읽읍시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 안에서 서로 알아봐 줘야 되고, 뭔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교회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바울 사도는 사실 이방인의 대사도셨죠.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하셨고 소아시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셨잖아요. 혼자 된 몸으로. 또 눈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몸의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돌파를 했거든요. 바울 사도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장애물들은 바울 자신을 멈춰서게 하거나 바울을 망설이게 하거나 그런 어떤 용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반드시 뛰어넘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만사 형통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꽃길이 되게 하소서. 꽃길이 쫙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구원도 받았겠다.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쫙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는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 돌부리에 걸리고 조금 바위도 보이고 나중에는 막 장애물도 보이고 나중에는 거대한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나중에 조금 배워보니까는 이 세상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수천 년 동안 자라고 있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걸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전도를 못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을 걱정을 한다거나 전도를 향한 열정을 내비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장애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갈 때 장애물이 생겼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항상 끝에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 이래도 할 거냐, 이래도 이제 이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명적인 손상, 어떤 엄청난 희생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거냐, 이런 메시지로 이해가 돼서 그래도 할 거라고 늘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과 교회와 일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알아줘요? 잘생긴 사람 알아줘요? 미스 코리아를 알아줍니까? 몸짱, 얼짱 이런 사람 알아줍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 쪽으로 화려한 게 많은 사람은 신앙 쪽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죄송한데 못생긴 사람은 잃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더라.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힘있게 사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의 마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일까? 제가 간단하게 좀 7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주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아주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우리 성경 강연에 배워보시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600년 동안 이 구원 계획서거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600년 동안이나 계획이 된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 1600년 계획하세요? 안 되죠. 16시간 계획한다. 이거 잘하는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었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때도 배우셨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완성이 돼서 전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구원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하셨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자,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6천만 명, 많이자 8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8천만 명. 지금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가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순종과 불순종의 교훈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했냐고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분들의 실물 교훈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덕분에 구원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야, 세상에 어떻게 미리 기록하고 그대로 이룰 수가 있지? 이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고구마를 한 2억 5천만 개 이상 먹은 것 같겠죠? 가슴이 답답하겠죠?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있을까? 아니, 이런 엄청난 증거 앞에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반대로 말씀을 들었네.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버텼을 거 아니에요. 버티다가 나도 모르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보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15장 7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속이 시원했으면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먼저 구원받은 99명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주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져요. 성경을 기록한 보람이 있고 수천만 명이 희생한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겠냐고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아니 다시 해봐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아니 큰 구원이라고 해야죠. 무슨 구원이라고요? 가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이같이 큰 구원,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10원 주지 왜 구원 줬냐 그러던데 구원이나 10원이나 이런 차이예요. 이같이 큰 구원, 진짜 구원을 받을 때는 사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구원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 20년, 30년 넘게 살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 일본에 지금 대지진 전조 현상 때문에 다들 공포에 떨고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거기 살고 있는 가자지구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쟁의 공포 때문에. 러시아에 자기 아들들 군대 보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저희들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이 첫 번째 단추예요. 잘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려주고 싶고, 그분 이제 구원을 받으면 희한하게요.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시더라고.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삶의 보람 같은 것도 느껴지고, 야,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 맛에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힘을 모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공중에 재림하시면 다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럼 못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최소한 강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 오셨을 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별을 뵐 텐데, 그 별을 뵈면 그 집과 알곡을 분리를 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그 알곡을 탈곡을 해요. 쌀과 겨로 분리를 하죠. 근데 벼는
이 쌀을 감싸고 있는 게 이렇게 겨잖아요. 겨채 먹어요, 못 먹어요? 겨채 못 먹어요. 먹으려면 쌀과 겨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쌀과 겨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전도 집회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늘 들었던 얘기 왜 또 하냐? 한번 들으면 왜 또 가냐?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일 거 아니에요, 저. 그럼 저는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하니까 지겨울까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제일 지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항상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새로운 능력이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구원을 좀 받아주세요. 제발 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걸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학예 수양에 참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춘축의 수양에 참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거기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구원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일단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여기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7장에 7장 33절과 34절, 카톡 왔습니다. 지금 오면 안 돼요. 자,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이거든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아주 속 시원하게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제 귀가 열렸잖아요. 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분명하겠죠. 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좀 글로도 좀 써요. 우리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 이제 구원을 받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거를 글로 쓴 겁니다. 거기에다가 노래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글로 좀 써요. 글로 써보고 써봤던 글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도 보고, 그런 사람이 혹시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말도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배워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됐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말이 분명하죠?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도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표현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시원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함께 해야 될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행위가 형제자매들에게 사이다가 돼야 될까요? 고구마가 돼야 될까요? 누군가 나를 봤는데 고구마 온다 이러면 힘들어요. 저분은 말을 할 때마다 고구마 같아. 아니면 김 빠진 사이다 같아. 이건 곤란하죠. 아니 내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나도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한데 왜 내가 남은 아니지만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될까요? 물론 형제자매들을 의식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가정에서도 고구마 같은 분이 한 번 계시면 답답하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공감 능력 제로다. 그래서 요즘 아빠 곰 엄마 곰 할 때 아빠 곰탱이 이런다면서요 애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사회 하나 보는 것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진리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귀가 열리면 말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나는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라든지 나는 예수님의 피가 믿어졌습니다 라든지 내가 이제 나 혼자는 천국 못 가겠다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내가 남은 생에 이제는 사이다처럼 살겠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죠. 아니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주셨으면 말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일까요? 새로운 시작이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살았던 애가 태어났어요. 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애 보셨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태어났으면 그때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여기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집에 누워 계시면 잠자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저 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해요 그거?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으셨다면 수동적이 돼야 될까요? 능동적이 돼야 될까요? 능동적이 돼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또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일까 생각을 해야 안 되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쪽에 서야 될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고민을 안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보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순종의 목표가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나는 뭐가 될까요? 포도나무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따로 살아야 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면 사과나무한테 가야 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에 안 간다.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또는 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평생 고생만 했던 어머니 아버지 너무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당역 같은데 신도림역 같은데 서울역 같은데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야,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어디로 바쁘게 가긴 가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도나무는 왜 심을까요? 포도나무로 가구 만들어요? 못 만들죠. 포도나무로 뭐 할 게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께서 죄만 짓고 살던 나에게 뭔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좀 이거를 순종해 달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이걸 순종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좀 거해 줘라.
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가지들이 많죠. 둘러봐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수양관에 지금 한 5, 60명 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구원받은 지 많이 된,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잘하고, 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직분이 아니더라고. 저희 자매랑 결혼한 거, 물론 이것도 너무 잘한 거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잘한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최고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기억이 훨씬 많아요. 좀 철이 들다 보니까는 그전에 막 좌충우돌 하고 막 했던 일들이 되게 좀 부끄러워요. 그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세련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한 건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나는 이 무리 안에 있다, 이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수양회장의 공기가 있잖아요. 수양회장의 공기, 대강당의 말씀 시간의 공기, 상담실의 그 뜨거운 공기, 그리고 이제 수양회장에 다 잠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공기,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전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내용을 1년 동안은 정말 있잖아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무조건 순종해 주면 좋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면은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이게 믿어져요? 마음에 좀 와 닿으세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나는. 여러분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있죠? 우리 모임은 사실은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지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중국에 그 극동 지방인가 이쪽에 가보면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 딱 자란답니다. 3cm. 여기에 아무리 좋은 걸 뿌려도 소용이 없대요. 딱 3cm 자라요. 근데 5년째 되는 해에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1년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그럼 그동안 얘가 뭐를 했을까요? 뿌리를 광범위하게 뻗친 거예요. 4년 동안 얘가 뿌리만 내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평생 자랄 게 한꺼번에 딱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에 11장. 로마서 11장 17절 먼저 보십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줄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뿌리를 붙어 있다는 얘기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교회에 오시면, 교회당에 오시잖아요. 내가 좀 손님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교회당 오시면 뭐라도 하셔야 돼. 뭐라도 하다못해 잡초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휴지를 넣는다든지, 하여튼 뭐라도 내가 오면 이곳에 살 일이 있으셔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늘 손님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하면 참 좋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봉사가 뭐예요?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타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또는 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교회당에 오실 거니까, 오셔서 내가 불편해 보이고 내가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좀 닦고요,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여기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십니다. 32절에 함께 읽읍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죠?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얼굴 보기가 어려울 거니까, 이제 순교하러 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은혜를 얻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해라,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스스로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죄 짓고 살던 영혼이 삶이 변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 증거가 있는 말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귀로 들어가서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면 잘못된 교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생명의 말, 살아있는 말씀은 귀로 들어가서 여기도 이해가 되고요. 어디로 올까요? 가슴으로 와요.
성령이 속에 계시니까 가슴으로 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 마음을 찔러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없고 자극이 없고 감동이 없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분별하는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전도 집회 말씀이 있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냐?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119편 133절에 나를 주의 말씀에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나의 행보를 말씀 위에 든든히 좀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거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구절도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씨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가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돼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정말 마음에 두고 읽어야 될 그 사람의 일대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다윗을 보니까는 좋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자와 가로되, 무자와 가로되, 자기의 모든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또 다윗이 뭘 잘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게 삶의 1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시죠. 1절. 그 18편 밑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1절 함께 읽읍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뭔가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좀 한결 낫죠? 잠이 좀 깨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사랑 고백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26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잖아요. 성전을 왜 사랑했을까요? 성전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아 중심이 아니고 자기 계획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임재를 사랑했고요. 그 집에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사랑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 이걸 보는 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31편 23절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서 좋은 것은 서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정말 그 수많은 요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사랑이 불보다 훨씬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네 번째 사람은 디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뭔가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으시죠? 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마음은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성경을 기록하시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하셨고, 그 초림과 재림의 계획도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계획을 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모든 내용들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여기 에스겔 39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 39장 25절.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열심을 낼 거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내가 할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일도 열심히 할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뉴스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뉴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실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에스겔서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2600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히 일하고 계시는데 거대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분이세요. 이 뜨거운 열정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23장 한번 보시죠. 욥기 23장 13절. 23장 13절. 먼저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실행하고 계신다면 나를 향한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더 열심히 하시겠죠.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그 계획을 이루신답니다. 기분이 좋아요? 겁나요? 여보세요? 어때? 기분이 좋아요? 겁나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겁도 나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너무 존경스럽고 두려운데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구원시킨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까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자극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극하시고,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자극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계획이 끊임없이 펼쳐지실 거예요. 형통하기도 했다가 공고하기도 했다가 찬송이 나오기도 했다가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가 계속 반복이 되실 거라고.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정금처럼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징계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깨끗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을 실천하려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열심히 살아줘야지만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을 품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좀 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12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 옆에다가 열심으로 써놓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뜨거운 계획이 있다면 나도 전심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어떡하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모르겠거들랑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보라고.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향해 뜨겁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들을 향해서도 뜨겁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뭐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될 구절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교회 일꾼 세울 때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돼 있어요. 저희들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으세요. 누구든 장단점이 있으세요. 문제가 뭐냐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너무 충성스럽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단점을 뛰어넘는 그 사람 일꾼인 거예요. 단점이 없으면 일할 수 있을까요? 단점이 죄성인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거 없으면 전도가 되고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요? 잘못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장점, 열정을 키워서 단점을 덮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인격적으로 100% 완전하진 않지만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경험이 미숙하고 또는 지혜가 없어서 좌충우돌하는 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아요. 이래서 하지 마, 저래서 하지 마. 물론 그런 것도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목적이 순수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수많은 경험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수와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넉넉히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게 필요해요. 물론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삶이 어차피 과유불급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부 과락이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올바른 게 있었습니까? 전부 다 과락이었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을 떠나면 전부 다 한참 하나님 기준에 모자랐던 어떻게 보면 미달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지나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모자란 거 투성이고 지나친 거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저희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뜨겁게 살고 싶은 분들이 열심히 살 때 충분히 옆에서 보호하고 감싸고 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교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몇몇 분이라도 아니면 한 분이라도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아유, 하지 말지 뭐. 귀찮다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용납을 하다 보니까는 뭐 삶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무색무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라면도 신라면 레드만 먹어요. 뜨겁게 살아야 되니까. 사리곰탕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확실하게 뜨겁게 살아야지. 고추도 저는 청양고추만 먹어요. 뜨거우려고. 아니 이제 농담 아닙니다. 먹다 보면 그 뜨겁잖아요. 캡사이신 정말 뜨겁죠. 사람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야, 이 뜨거운 삶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뜨거운 걸 먹으면 감당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막 딸꾹질하고 막 머리에서 땀나고 이런 분도 있죠. 뜨거운 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빛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얼음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캡사이신이 돼야 안 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캡사이신이 돼야 되겠다. 청양고추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먹어봐요. 뜨거움이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1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1편 6절. 함께 읽어보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야, 이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정말 찾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위인이 충성되어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니아하고 하나냐라는 사람, 두 사람 다 하신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위인이 충성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충신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있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입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입은 드리는데 마음을 안 드린다,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충성된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충성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사셨거든요.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았고 스스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충성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충성되게 사시려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 결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충성된 삶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활, 이것이 바로 충성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죠.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충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시원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22절 15장 22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돼 있죠. 순종하는 사람. 이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단어 세상엔 잘 안 쓰죠. 환경미화 시험을 봤던 형제님들에게 이제
이제 복수로 뽑잖아요. 최종 관문이 이제 면접인데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가는 형제들하고 이제 밤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면접 볼 때 제가 그랬거든요. 두 가지 단어를 꼭 써라. 충성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꼭 써라. 그럼 좋아할 거라고 면접관들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미화원이 충성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두 사람 다 합격했어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위기인데 사실 우리 시대는 순종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 뭐 맑은 눈에 광인들이 많다면서요. 세상이 가치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리는 것, 세상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요. 끝으로 7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믿어져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실 텐데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이만큼이라도 조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또는 그 상황에 뭔가 좀 함께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사도행 16장 33절 32절부터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그 집안이 가정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뭐라고 돼 있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1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했죠?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가족들 전도가 안 돼서 마음이 답답할 때 이 구절로 항상 와요. 자세히 읽어보면 가로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죠? 예언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돼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믿음을 굳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하면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30년, 40년이 됐는데 지금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80 넘어서 구원받은 분이 있죠? 하나님 그럼 나 몇 년 기다린 거예요? 80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가 몇 살에 구원받았습니까? 내 나이 때 구원, 하나님 기다려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있겠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일관성 있게 전도할 수 있거든요. 간절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앞세우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간절함과 두려움도 필요하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황에 따라서 간절함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해야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구원받는 연습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 학예 수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족들이 와서 구원을 받거든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 현장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을 시원하게 가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점심 시원하게 잡수시고 식사하고 또 커피도 시원하게 잡수시고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좀 시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봐요. 목표가 없는 삶은 사실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모든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